요한복음 1장 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실 때 제가 먼저 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니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비추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가 그의 장성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키심이라 하니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그러려 하라고 지시지 아니하니 그러려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되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는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같이 있습니다.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푼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예,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았습니다. 예, 오늘 시간 요한복음 첫 장 시작하는 날입니다. 우리 2022년 하나님께서 그 요한복음의 말씀으로 이제 활짝 문을 열게 하셨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다시금 요한복음을 읽으며 우리 마음 가운데 왜 오늘 시간 우린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가, 그 분명한 목적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고 그 다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대부분 요한복음을 많이 보셨을 줄로 압니다. 또다시 보는 거고 또 기록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요한복음을 우리 가운데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1장을 읽었지만 사실 그 목적을요, 요한이 맨 마지막 부분에 자신이 이것을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뒷장으로 좀 넘기셔서요,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마지막 절 31절을 이렇게 넘겨서 보시면 요한은 이제 요한복음을 다 기록하고 마지막 이렇게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를 우리 가운데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요한 사도, 가장 나이가 어렸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있는 예수로 우리 가운데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우리 요한, 그는 이제 그가 보고 목격하고 들은 바 경험한 모든 이 진리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기록한 목적을 얘기할 때 오직을 부사어를 사용했습니다. 내가 딴 이유로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한 가지 이 이유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 글을 내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라고 할 때 맨 마지막 성경은 우리 가운데 얘기합니다. 그 이름을 힘입어 무엇이라 써있지요? 생명을 얻게 하는 것. 그 이름을 힘입어,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강조되는 두 번의 강조가 있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게 하고 믿고 믿음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록된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듣고 믿을 때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할 수 있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아침 우리 요한복음을 다시금 읽으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심령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을 더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때론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평소엔 잘 몰라요. 근데 어떤 어려움을 닥치거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앞에 맞닥뜨렸을 때 우린 종종 기도도 하면서도 내가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내가 참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라는 것들을 깨달을 때가 불쑥불쑥 내 안에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진짜 믿음을 우리 안에 간직해야 하겠습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냥 성경을 많이 읽었네 이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에 대한 믿음, 또 성경을 읽으면서 이 부분은 내가 믿지만 이 부분은 못 믿겠어 이런 것들이 아니라 통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이 진리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이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요 겸손히 읽으셔야 됩니다. 얼마 전 한 청년이 모태신앙인데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도 좀 쉽지 않은 부분을 저에게 토로했을 때 제가 그 청년에게 그랬습니다. 그래, 네가 모태신앙이고 교회도 많이 다니고 했지만 네 힘으로는 안 된다. 근데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님도 사실 그랬거든. 목사님도 어렸을 때 열심히 교회 생활했고 그랬는데
나도 언제 하나님을 만났냐 하면 내가 청년 때 무릎 꿇고 기도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매달렸던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내게 다가왔다. 제가 그걸 나눴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종종 가끔 얘기하는데 여러분, 다리 꼬고 앉아서 성경 읽으면 성경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렇게 우리 가운데 알려지는 분이 아닙니다. 제가 그 청년에도 좀 세게 얘기했습니다. 너 참 교만하구나. 왜 그런 얘기 하냐면 자기가 알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랬습니다. 네가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하나님은 너에게 찾아지는 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심령 마음 가운데 교만이 있으면 하나님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놀랍게 비록 어린아이일지라도요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춰주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보게 되면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리고 사람들은 그 빛을 깨닫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빛을 싫어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어둠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어둠의 정체는요, 그 어떠한 죄악보다도 우리의 높은 마음입니다. 우리의 교만한 마음입니다. 우리는 얼마 전 성탄의 시즌을 지나갔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이 낮고 낮은 땅에 내려오실 때 왜 말구유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그곳에 오셨습니까? 우리의 높아진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너무나도 극명한 하나의 상징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왜 만왕의 왕으로 입성하실 때 주님은 왜 새끼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교만한 마음 다시 한번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 진리의 빛, 겸손의 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길만이 살 수 있는 길이기에 주님께서 이 생명의 빛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보면 1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세상은 영접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영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청년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얘기했다. 제가 그 얘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만이 천국 복음이 들려질까요? 심령이 가난해야지만이 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꿔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을까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자는 아무리 해도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반면에 심령이 가난한 자,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그 영혼들은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로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인간적으로는요, 어려운 일이 생기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생기고 이 모든 것들 하나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오히려 때론 어려움이 찾아오고요. 아니, 더 나아가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상황, 여러분, 그것이요, 우리 가운데 고난인 것 같지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고난이야말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팬데믹이 길어지는 것 인간적으로는 너무나 싫습니다. 하지만 어떤 의미, 영적인 의미로는요, 오히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이 세상,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가족 하나님 문제도 있어요. 어려움도 있어요. 하지만 그 어려움 때문에 주님 앞에 더 엎드릴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과 심령은 그냥 낮아지지 않는 것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냥 낮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새해 첫날 첫 새벽 예배입니다. 제가 좀 늦었는데요, 사실 눈 때문에 늦은 것도 있지만
사실 제가 이례적으로 오늘 늦잠을 잤습니다. 제가 오늘 깜짝 놀랐어요. 사실 제가 늦잠을 자서 새벽 예배 늦는 경우는 거의 한 번도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첫날이에요. 제가 깜짝 놀랐는데 일어나 보니까 5시 15분이에요. 제가 보통 한 3시 50분쯤 일어나거든요. 아이고 주여 이런 날이 돼 있습니까? 아마도 연말에 좀 많이 피곤해서 제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달려오면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 첫 새벽 예배인데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이 있습니다. 진 목사, 네 힘으로 목회할 수 없다. 오늘도 네가 일어나서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는 것, 모든 것 전적으로 나의 은혜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다는 마음이 마음과 너무나 새겨집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나와서 막 열심히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제 힘으로 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진리의 빛이 제 안에 비춰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130절에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시편의 기자 그런 고백을 합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매한 자를 깨닫게 합니다. 그런 고백이 시편 119편의 기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매한 인간 진상호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제 힘으로는 하지 못합니다. 저도 그래서 늘 기도할 때마다 무릎 꿇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전하면 인간의 말이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무릎 꿇으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설교자인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릎 꿇는 마음으로 오셔야지 인간 진상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집니다. 요한복음을 읽어가면서 우린 다시 한번 하나님, 요한복음을 쓰신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이 믿음으로 다가올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낮아져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집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것이 천국 복음으로 들려집니다. 다시 한번 주님 첫 시간 우리 심령 우리 마음 가운데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12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너무나 귀한 말씀 아닙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하나님, 이 권세 오늘 이 아침도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죠? 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아무나 영접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주님 영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신 것, 영접할 수 있는 심령을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권세를 갖고 이 하루를 새롭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우리는 다시금 오늘의 본문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다음에 뭐라 써있지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제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다 알다시피 인간의 몸으로 오셨던 주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다음에 우리 가운데 다시금 말씀을 남기고 가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셨던 로고스, 이 온 우주 만물의 원촌이요 시작이요 근원이었던 그분이, 로고스 되신 분이 우리 가운데 육신으로 오셨다가 이제 육신의 모습을 이 땅 가운데 벗어버리고 우리 가운데 다시금 로고스, 즉 모든 것의 원천이 된 말씀을 우리 가운데 남기시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다시금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눈으로 볼 수 있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딱 펼치면서 어떤 생각으로 여셨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요한복음을 많이 읽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라면 요한복음 모르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 우리가 아는 말씀인 것 같지만 다시금 이 말씀을 펴며 이것이 은혜와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한 절 한 절 그 말씀을 어떻게 읽어나갈까, 마음 가운데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그 말씀은 내게 오늘 본문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귀한 메시지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 빛이 내 심령 깊숙이 비춰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진리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깊이 깨닫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의 심령,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를 받게 하소서. 다시 한번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마치 처음 보는 책인 것처럼,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내가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 말씀, 진리의 말씀, 내 심령, 내 마음 가운데 각 사람에 와서, 각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이 진리의 빛을 사모합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으로,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영접할 때 그 빛은 생명을 살리는 빛이 될 줄 믿습니다. 겨울이라서 날씨도 많이 춥고 또 밴쿠버 이례적으로 눈도 많이 와서 진짜 겨울 같은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아시잖아요. 봄이 오고 빛이 비추는 순간 모든 것들이 죽은 것 같았던 세상이 다시금 생명의 기운이 싹 트면서 새 생명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각 사람에게 비추는 이 진리의 빛이 우리 심령 깊이 들이울 때 하나님, 꽝꽝 얼은 것 같은 내 심령도 하나님 따뜻하게 다 녹아질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에 생기를 주시는 생명의 빛, 이 진리의 빛을 사모합니다. 이 진리의 빛을 기다립니다. 요한복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마지막 장까지 읽어갈 때 다시 한번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을 읽게 해주시고 한 절 한 절 그 진리의 빛이 내 안에 내재될 수 있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할 때요,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오리지널 텍스트북 성경을 하나님의 진짜 진리의 말씀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문자 하나하나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100% 믿으며 주 앞에 나아가는 역사가 있게 해주옵소서. 문제는 믿음이 없음이 문제입니다. 내게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숭실교회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을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2022년을 시작하며 이 진리의 빛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새롭게 읽는 요한복음 1장부터 시작했습니다.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이르기까지 주의 성령께서 진리의 빛을 비춰 주옵소서. 시편 119편의 기자처럼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매한 자, 우둔한 자를 깨닫게 하신다고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우매함이, 우리의 우둔함이, 우리의 어리석음이 이 모든 것들 가운데 다시 한번 깨달아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고 깨쳐주시는 성령의 역사와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진리를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모든 말씀이 내 안에 100%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믿고 우리의 삶을 맡기는 우리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완악한 마음들 철저히 회개하며 주 앞에 나아갈 때 낮은 마음으로, 겸비한 마음으로 주 앞에 머리 숙이며 엎드려 나아가오니 하나님, 숭실교회 가운데 더 큰 은혜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사망의 길을 주께서 내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겠소 구하옵소서.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